자, 오늘은 엘리야 배우기 네 번째 말씀인데 앞에 다루었던 세 번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 요약하고 또 오늘의 말씀과 연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세 번째 말씀의 큰 이 주제들은 첫 번째 사르밧 과부 이야기, 두 번째 갈멜산 전투 이야기, 세 번째 호렙산에서의 그 반전 이야기, 이렇게 세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세 이야기들이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말씀도 똑같은 주제인데 학점제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뒤에 문제를 풀게 돼 있습니다. 학점 아니신 분도 복습 삼아 푸시면 좋을 테인데 이 문제를 풀이함에 있어서 마지막 문제가 지금 이제 다루게 되는 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으시면 이 답을 그냥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밀가루통이 마르지 않았다,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다,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사르밧 과부 이야기의 맨 마지막 절이었는데 17장 24절 앞으로 좀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장 24절 사르밧 과부가 모든 일이 지난 다음에 엘리야가 한 사역을 요약하는 것이었죠. 같이 한번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그 다음입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았노라 하리니, 당신의 입술 안에 있는 그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이 사르밧 과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역이 인정받고 있다. 엘리야가 한 그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방 여인 사르밧 여인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 엘리야 사역의 큰 성공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갈멜산 전투, 우리 김대용 협동 목사님께서 다루어 주셨는데 정말 멋진 이야기였습니다. 엘리야 사역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의 강해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해 준 것은 엘리야가 정말 대단한 일,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를 그 갈멜산 영적 전투에서 이겨서 막 불이 떨어져 가지고 이들을 진멸하는 이 멋진 장면 속에 의외의 영적인 허점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였죠? 여호와의 말씀이 잘 안 드러난 거예요. 여호와가 살아 계심까지는 증명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아합이라는 녀석이 엘리야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그 입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영적 쇄신을 미처 이루지 못하고 그저 그냥 큰 능력만 나타나고 끝났다, 이런 그 말씀 해설을 해주신 거죠. 우리의 삶이라든가 혹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겉으로는 대단히 화려해 보이고 영적으로 보이는 그런 많은 일을 감당할지라도 실제로 그 입에 있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다, 이 입증을 하지 못하면 사실 이 세상을 바르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세 번째 호렙산 사건도 결국 같은 맥락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가 큰 성공을 거둔 이후에 이세벨이 죽이겠다 그러니까 마음이 크게 그냥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기 시작했고 결국 여호와의 인도하심으로 호렙산에 들어갔는데, 호렙산에서 들어가 보니까 우리 말씀, 지난주 말씀이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여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 지난주 말씀 전해주시는 분이 히브리어를 직역했죠. 무엇이 내게 여기에 있느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 있지 않느냐, 이런 도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속에 엘리야가 그 속에 거하지 못해서 호렙산으로 가는 그런 영적인 침체를 경험했었다. 결국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킨 것도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그의 삶을 주장하도록 하는 방법이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 주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 오늘 말씀도 이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20장 건너 뛰었고요. 20장 이야기는 오늘 하면서 이제 조금 다루게 됩니다. 21장으로 가게 되는데 20장의 이야기는 아합이 전투를 하는 겁니다. 아람 군대와 이 전투를 하는데 워낙 상대가 강했죠. 벤하닷이라는 아람 왕이 주변의 여러 왕들과 함께 연합으로 쳐들어오니까 이 아합이 감히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전투를 두 번이나 다 이기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 하나님 뜻을 또 다르지 않은 거예요. 꼭 무슨 사울 같은 그런 이 스토리죠. 하나님이 도움을 줘서 승리를 했는데 하나님이 하는 대로 안 한 겁니다. 이따가 좀 간단히 살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합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멸될 거라는 경고를 받고 아직 진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또 다른 아주 악독한 범죄를 범하는 이야기죠.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나서 나봇을 죽인 이야기입니다. 이제 온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21장 봅니다. 오늘 본문이 10절까지만 봉독을 했지만 실제로는 21장 전체를 다 다루게 됩니다. 자, 2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이 배경을 잘 보셔야 돼요. 나봇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 거기에 나봇에 뭐가 있었습니까? 포도원이 있었고 사마리아 왕궁과 가까이 있었다. 이렇게 쓰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사실 당시의 지리를 이렇게 정확히 알면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는 다른 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 사마리아 왕궁에 있던 이 아합,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는 접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을 맞대고 있는 지역이고요. 아합의 궁이 사마리아에 있었다. 아마 제가 첫날 말씀드렸을 겁니다. 아합의 궁이 사마리아에 있었고 저 뒤에 이제 끝부분 아합의 이야기가 끝나는 데 가보면 22장 39절인데 빨리 찾아가 주셔도 좋고요. 29장 39절에 보면 아합이 건축한 궁이 무슨 궁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하궁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하가 아주 많이 들어가 있는 궁. 이게 지금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 사마리아 위치에. 자, 여러분 사마리아, 이스라엘 이렇게 되면 헷갈리시니까 이제 지도를 보면서 위치를 좀 잡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옵니다. 자, 지도 보시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제 여러 길들이 보이고요. 이게 이제 지형이에요. 이 지형으로 봐야 오늘 이야기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해안을 따라 있는 길이 있죠. 무슨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안길. 그 위에 이제 산 위로 길이 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길입니다. 이 길 이름이 뭐라고요? 족장들의 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길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나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나라의 지형하고 굉장히 다른 게 뭐냐면 산 위로 길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게 산 위로 길이라는 게 감이 잡히세요? 잡히신 분 한번 끄덕끄덕. 반 정도 잡으신 것 같아요. 저게 산 위로 길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 위가 평평하면서 그 위로 길이 있는 겁니다. 이 길을 족장들의 길이라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유명한 족장들이 이 길 따라 이렇게 움직였다, 그렇게 돼 있고요. 이스라엘의 성경에 나오는 주요 도시들은 이 족장의 길선상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예루살렘 하나 찍혀 있죠? 예루살렘 하나 찍혀 있는데 다음 지도를 봐주시면 뭐 하나 떴죠? 감 잡으셨어요? 네, 어디예요? 브엘세바. 엘리야가 냅다 도망쳐서 어디로 갔습니까? 브엘세바까지 갔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광야가 시작되는 겁니다. 광야로 또 깊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로뎀나무 만나는 겁니다. 브엘세바는 족장들의 길 남쪽 끝에 있고 그 밑으로 더 내려가면 광야
네게브라는 이제 광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부엘사르바로부터 그 길이 쭉 북쪽으로 났는데 이걸 족장들의 길이라고 그러고요. 조금 올라가면 헤브론 있고, 조금 올라가면 베들레헴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 그 예루살렘 나오고, 이제 더 올라가면 실로 나오고 셰겜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올라가면 이 족장의 길이 거의 끝날 무렵에 아합의 궁이 있던 사마리아 성이 납니다. 사마리아 지역과 사마리아 성은 다릅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큰 지역이고 그 안에 성은 조금 북쪽으로 치우쳐 있었습니다. 지도에서 사마리아 성이 있었는지 봅니다. 잡혔죠? 신기하게 또 딱 불이 켜졌어요. 거기 이제 사마리아 성이 좀 북쪽 끝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눈을 잘 뜨시고 보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지도가 멀리서 잘 안 보여요. 여러분은 가까이 보이실 거예요. 보이세요? 그래서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약간 회색빛을 띠면서 지도상 여기가 분지겠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평평한 땅이겠구나, 그 앞에 조금 약간 좀 희기무리한 데는 산이라면 그 앞에 좀 진한 데는 여기가 평지겠구나. 보이세요? 거기가 무슨 평지냐면 이스르엘 평야예요. 이스르엘 평야 들어보셨죠? 이스르엘 평야는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고, 여러분이 또 들었던 샤론 평야라고 있죠. 샤론 평야. 샤론 평야는 어디냐면 해안길 쪽으로 있는 해안선상에 있는 평야입니다. 이스라엘 평야가 최고 평야예요. 거기에 나봇에 뭐가 있었습니까?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 포도원이 좋은 땅이겠습니까? 안 좋은 땅이겠습니까? 좋은 땅이죠. 얼마나 좋은 땅이겠습니까? 엄청 좋은 땅이죠. 그래서 그 포도원을 사마리아 성과 그 이스라엘 평야는 가까이 있습니다. 언덕만 쫙 내려가면 거기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나봇이 포도원을 갖고 있는 그 포도원을 사마리아 성에 있던 아합이 보니까 탐나는 거야.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난 이야기가 오늘 사건의 시작인 겁니다. 자, 나봇이 포도원을 갖고 있는데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갖기 위해서 제안을 하죠. 겉으로 볼 때는 정당한 제안처럼 보입니다. 자, 2절 한번 보시고 2절 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이 제안은 뭐 이렇게 영 이상한 제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가 이 포도원 나하고 바꿔치기 하자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한 거고, 뭐 바꿔치기 싫으면 내가 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가치 체계로는 뭐 크게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왕이 막 강제로 뺏은 것도 아니고 일단은 그렇게 보입니다. 자, 3절 또 봅니다. 읽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 안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합이 완전히 어린아이처럼 거기서 막 병들 정도로 이 마음이 상한 겁니다. 4절 후반부에 보면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자, 이거를 요즘 말로 하면 두 글자 뭐겠습니까? 땡깡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린아이 땡깡이죠. 이건 뭐 수준도 완전히 초딩 땡깡도 안 되는 땡깡을 지금 이 왕이 부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요즘 말로 말하면 나쁜 엄마가 등장하는 겁니다. 아들 속상한 건 내가 해결해 줄게 하고 나쁜 엄마가 등장하는데 누구겠습니까? 부인 이세벨이에요. 어쩌면 이세벨은 이런 아합의 모습을 보며 이런 바보 같은 왕이 있나? 왕은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그냥 빼앗으면 되지, 뭘 그것을 정당하게 값을 주고 산다든가 뭐 포도원을 뭐 교환한다든가 뭐 이러고 있냐, 정말 왕답지 못한 왕이 내 남편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랬을 법해요. 왜냐하면 이세벨이 누구였냐면 첫 시간에 나눈 것처럼 두로 지방의
우상을 섬기는 사제의 딸이에요. 사제가, 우상을 섬기는 이 사제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 딸을 여사제로 키운 이 인물이에요. 이거 보통 인물이 아닐 거예요. 아마 이 카리스마라든가 이런 그 속에 있는 이런 사람으로 말하면 배짱 이런 것들이 보통이 아니었을 여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볼 때는 힘에 놀리지, 무슨 이걸 뭘 이렇게 정당하게. 근데 가만 보면 아합이 나쁜 사람인데 그래도 이세벨보다 훨씬 나아요. 하나님 두려운 건 아는 인물이야. 하나님 두려운 걸 아는데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싶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실천 못하는 게 문제지. 아합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형편없는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세벨은 정말 형편없어요. 이세벨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걸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이건요, 악마가 인간 옷 입은 것 같아. 이건 악육신이라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거 아주 최악이에요, 최악. 그래서 이세벨이 이제 아마 머릿속에 타닥 이 작전이 떠올랐을 거예요. 이제 오늘 이야기가, 남은 이야기들은 그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세벨이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어떤 음모를 꾸미냐면 8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8절에 왕의 이름으로 각서를 하나 받아가지고 이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을 보내갖고 이들을 이제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8절 이야기고요. 자, 9절 보시면 그 편지의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아마 제가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 그 다음에 바로 이 불량자를 동원해서 거짓 증언을 하는 거죠. 거짓 증언을 하는데 거짓 증언의 내용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바로 그렇게 불량자를 동원해서 거짓 증언을 하고 잡아다가 성 밖으로 내려가서 내친 것을 보면, 어쩌면 높은 자리라는 것은 성문 어귀에 성문 어귀에 높은 곳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앉으면 사실은 이제 높은 사람이에요. 그 이제 마을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데 아마 그런 의식을 하면서 이렇게 기습적으로 그 자리가, 성문 어귀는 일종의 법정같이 열리는 자리거든요. 거기 이제 롯의 이야기 보면 롯이 이 소돔성 성문에 앉아 있는 장면이 나오고요.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성이라는 곳이, 그렇죠, 밖에서 보면 이렇게 높이 쌓였잖아요. 그 위에 앉으면 굉장히 높은 자리, 성읍을 다스리는 자리 같은 그런 위치에 앉아 있다가 불량자들이 나타나서 거짓 증인을 하고 거짓 증거하는 것을 바로 그냥 이제 몰아붙인 거죠. 몰아붙여서 성 밖으로 끌어내서 죽인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렇게 아합이 나봇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16절로 보시면 아합이 한 일을 보세요. 이세벨이 죽인 거죠. 이세벨이 나봇을 불량자들을 동원해서, 불량자들 복수입니다. 2명 이상 증인이 있어야 되니까 복수, 불량자들을 내세워서 이제 그 성읍 밖으로 죽였는데, 이 일이 이세벨을 통해서 아합에 알려지니까 아합이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다. 아합 16절, 아합이 어떻게 했는지 확인합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그러니까 이 아합이, 이세벨이 나봇을 죽였다니까 좋아한 거야. 자기가 못한 일을 이 아내가 해주니까 이게 좋았던 거야. 자기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하지 못하는 일을 이 기센 아내가 해주니까 이게 그냥 그 포도원이 너무나 탐났던지라 그 포도원으로 늑달같이 달려가서 포도원을 이렇게 취하려 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한번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이세벨과 아합이 이 나봇을 죽인 이야기는 10계명 중에 도대체 계명을 몇 개나 어겼을까요?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마라. 이거 범했어요, 안 범했어요? 범했죠. 9번째 계명이 뭡니까? 거짓 증인이죠. 그거 범했습니까, 안 범했습니까? 범했죠. 그 다음
도둑질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인했다고 볼 수 당연히 봤죠. 살인했죠. 벌써 4개죠. 중간에 아직 안 범한 거는 간음하지 않았죠. 부모 공경하지 않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5계명하고 7계명은 넘어갔는데 나머지는 죄다 범한 거예요. 안식일은 물론 안 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은 다 어긴 거죠. 우상 숭배도 한 거고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도 부른 거고. 그래서 무려 제 보기에는 7가지 죄를 10계명 중에 10개 중에 7개를 취하는 아주 악독한 일을 행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의 내용을 조금씩 더 깊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합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범죄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이 내용은 탐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합의 문제는 탐심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살인이었고요. 물론 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아합에게는 탐심이 있었고 이세벨은 살인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 방법은 거짓 증인을 동원한 겁니다. 자, 탐심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탐심이라는 게, 오늘은 아합의 이 장면을 놓고 보면서 아합이 가졌던 탐심, 그것을 살펴보고 또 우리 안에는 이런 탐심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탐심을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이 문제를 좀 집중해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합은 이미 오늘 본문 전인 20장에서 아람 왕 벤하닷과 싸우는 과정 속에 벤하닷과의 승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 때문에 이제 징계가 선언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계기로 아합은 완전히 하나님의 이 눈에서, 하나님의 이 손안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의 이 진멸이 예언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랬던 이 아합의 사건 가운데 핵심이 무엇이냐면 탐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탐심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보통 이렇게 정의하죠. 남의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 그렇죠? 내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을 갖고 싶은 마음, 이것이 탐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당연히 아합은 탐심에 가득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좋으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고, 그것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안다라는 그런 모습이었죠.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보겠는데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무엇?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들어보셨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한 번 더.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탐심이 어떻게 우상 숭배인지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무엇을 상징하는 인물들입니까?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죠. 여러분, 아합이 여로보암의 범죄를 따라서 우상 숭배하던 그 범죄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은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여호와께로부터 패역한 왕이었고, 이것을 결정적으로 부채질하던 인물이 그의 배후에 있었던 부인 이세벨이었고, 말씀드린 대로 이세벨은 굉장한 우상 숭배의 인물이었고, 우리가 추측하기에는 두로의 왕이 딸을 이스라엘의 왕비로 보내면서 정약 결혼이었죠. 정치적인 정약 결혼이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일종의 선교한 거죠. 우상을 선교한 거였죠.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사명을 띠고 이세벨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사이로 침투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우상 숭배라 그럴 때는 하나님 아닌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 그러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불교라든가 아니면 토속 신앙이라든가 이상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물체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이라고 섬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금송아지였죠. 물론 그 금송아지가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금송아지의 형상 속에서 인간의 욕심,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이런 우상숭배를 시작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본질을 정의해야 됩니다. 우상숭배의 본질은 하나님 이외에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것인데, 이렇게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내가 중심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신이든 끌어당겨오는 게 우상숭배인 겁니다. 교묘한 것은요, 그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섬기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섬겨주시는 하나님을 만들어가면 이게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충영가족들,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있는가? 내가 필요한 것을 나를 하나님이 섬겨달라고 나의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가장 중요한 차이의 분기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지적을 했는데, 요즘에 그거 사실은 아합 시대에도요, 우상 덩어리를 섬기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를 섬기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바알은 인간들에게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풍요를 공급해주는 신인 거예요. 비가 필요하면 비가 오게 하고, 곡식이 풍년이 들길 원하면 풍년 들게 하고, 특별히 이거죠. 풍년 들게 해주는 신. 이게 바알 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섬기는 신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내가 부자 되고 싶어서, 내가 풍요롭게 살고 싶어서, 내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신을 끌어다 댄 게 바알이었고요. 바울 당시에는 그것을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섬길지 물질을 섬길지 결정하라고 말씀하셨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된 것이죠.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된 이야기는 굉장히 깊은 이야기로 발전돼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서 이거를 이제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우상 숭배가 된 모습이 구약이나 성경에서 나올 때 단순히 물질만 이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탐심, 우상, 그런 물질이 우상이다. 그렇죠. 물질 우리에게 우상 분명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물질이 앞설 때가 굉장히 많고요. 내가 물질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을 끌어다 드릴 때도 굉장히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이 시대에 우상이 되는 건 맞는데 이것은 이 수준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근본적인 죄악 속에 이 탐심이 있습니다. 남의 것 빼앗는 거. 남의 걸 빼앗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힘이 필요한 거죠. 힘을 가지고 힘을 키워서 결국은 다른 사람 것을 빼앗으려는 이것이 개인적인 상태에서는 탐심 정도이지만 이것이 조직이 되고 나라가 되면요, 제국주의가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이 시대에도 다른 민족,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 것을 그냥 나의 필요를 따라 힘을 가지고 뺏으려는 이런 제국주의 역사가 여기로부터 다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피해를 오랜 동안 일제에서 받았잖아요. 그런 모든 죄악의 역사 가운데 탐심과 우상 숭배가 걸려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아합도 탐심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했는데 결국은 이 모든 죄악의 뿌리들을 하나님이 보신 것이죠. 그런데 이게 쉽게 잘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 탐심의 문제가 쉽게 잘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57장 17절 말씀을 확인해 보겠는데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의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이게요, 보셔요, 탐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혼나도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계속 그 길로 가. 끝부분 보세요. 자기의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도다. 굉장히 인간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죄악이라는 사실이죠. 자, 아합의 범죄의 의미는 이 건으로 인해서 아합은 하나님으로부터 도저히 소생 가능성이 없는 인물이라고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의 이 가정에 대한 심판이 선고되고 있는 것이죠. 자, 한번 확인합니다. 원래 아람과의 전투에서 이제 간단히만 살펴보겠는데, 열왕기상 20장인데 아람 왕 베나닷이 20장 1절 보면 아람의 왕 베나닷이 다른 왕 32명을 이끌고 아합에게 쳐들어오죠. 이 전투에서 13절을 봐주시면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느니라. 13절 제가 건너뛰며 읽었습니다. 중간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베나닷을 두 번이나 이겨요. 그러니까 상대도 안 될 것 같은 전투에서 두 번이나 이 아합이 역전승을 거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기고만장했을 것 같아요. 20장 30절을 보면 베나닷이 지고 나니까 아합한테 막 아부를 떠는 겁니다. 그래서 화친 조약을 맺자라고 제안을 하게 되는데, 거기 중간 부분부터 보면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그러니까 베나닷의 아버지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거기에 자기 이름의 거리를 만든 것처럼 아합으로 하여금 자기의 도시인 다메섹에 그렇게 똑같이 아합의 이름이 담겨 있는 거리를 만들라. 이게 그러니까 정복자라는 뜻이죠. 그것을 제안합니다. 아합이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진노하신 거죠. 42절로 가면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혼난 겁니다. 그런데 나봇의 포도원을 또 뺏는 악행을 저지른 거죠. 자, 아까 오늘 본문인 21장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21장 16절에서 나봇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합은 나봇이 있는 포도원을 향하여 아주 급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나요. 한동안 없었던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나는 겁니다.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나서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간다니. 계속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렇게 경고가 떨어진 겁니다. 아합의 이제 이 문제를 닮으면서 오늘 이제 또 중요시 잠깐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면, 왜 나봇은 포도원을 넘기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나봇이 포도원을 넘기지 않은 것이 왜 정당한 일이었는가, 이 부분을 좀 같이 한번 살펴봐야 오늘 본문이 이제 다 풀리게 됩니다. 나봇은 이 포도원이 하나님이 그에게 기업으로 준 포도원이라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바른 지식이죠. 그런데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 앞으로 돌아와서 2절을 보시면 2절로 갑니다. 무엇을 하려고 포도원을 빼앗았는지 한번 아합의 생각을 확인하십시다. 기가 막힙니다. 읽어보십시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뭐를요? 채소밭을 만들려는 거야. 이거 왜 채소밭 만들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멋진 포도원을 가져다가 채소밭을 만들려고 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아니죠. 자신의 욕심도 빗나간 욕심인 것이 분명합니다. 원래 상징적으로 보면 포도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이 키우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언약이 있는 그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빼앗아다가 자기의 사리사욕을 취하고 하나님의 뜻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려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구약시대에 있었던 중요한 일인데 우리 시대에는 많이 적용을 해봐야 이 의미가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나봇이 정말 지키려 했던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려 했던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합이 상징하고 있는 우상숭배는, 탐심은 하나님의 기업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눈여겨봐야 될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는 땅을 물려주는 개념으로 구약에 나타나죠. 선조가 갖고 있는 땅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기업을 물려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기업을 물려줄 때 하나님이 뭘 약속하냐면, 하나님의 땅으로 기업을 물려받을 때 이 기업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장소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 안에서 기업을 물려받은 사람은 성실하게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주실 때 왜 그 기업을 주셨는지,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을 주실 때 그 기업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나한테 줄 수 없는 겁니다. 그 기업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그 땅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그 안에 있는 자연을 지키고 이웃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다 필요를 그걸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이 생긴 겁니다. 어떤 불안이 생겼냐면, 좀 더 많이 갖고 싶은 이 불안이 생긴 거예요. 이거 내가 이 하나님이 공급 안 해주시면 어떡하냐면 하는 불신앙과 불순종도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이 기업을 다스리고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웃을 돌보지 않고, 그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 넓히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통치 넓힐 생각은 안 하고 자기의 이익만 보살피는 그런 기업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 우상 숭배가 준, 탐심이 준 결과라는 사실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야 될 아주 중요한 깊은 자리입니다. 오늘 좀 간단하게 이 문제를 요약하고 나가면, 우리 시대의 기업은 사실은 이제 농경사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시대의 기업은 우리의 일터입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 우리 자기의 특별한 일터가 없는 경우 삶의 터전, 이 자리가 주님이 준 기업이죠. 왜 주셨다고요? 이 기업을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준 겁니다. 그런데 우상숭배의 이 세대의 정신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 일터 안에서 그저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 내가 그 일터의 주인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 어떻게든지 일 더 시켜서 나의 이득을 많이 챙기자, 이런 우상숭배의 정신들이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일터를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봇의 포도원의 문제는 우리의 기업을 지키라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장소, 내가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는 그 터전을 세상에 뺏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 하나님이 통치하는 장소로 만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나의 삶의 터전에서, 나의 일터에서, 삶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때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성실하게, 다른 사람보다 더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웃을 돌보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복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통치를 넓혀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나봇의 포도원이 꼭 지켜져야 했던 이유라는 그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취하려고 달려가는 아합에게 뭐가 나타났습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아합을 중지시킨 겁니다. 아합을 중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아합에게 심판이 선고된 것이죠. 뒤 이야기를 계속 읽어나가면 아마도 아합은 그 포도원을 안 취했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 심판의 경고를 듣고 아합은 결국 29절 보십시오. 21장 29절,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장 내리기로 했던 심판이 유보되었다고 29절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합은 저 뒤에 가면 이게 죽습니다. 22장 끝에 가면 아합이 이 전투로 죽게 되죠. 이것도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묘합니다.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죽였는데 뒤에 아합이 어떻게 죽냐면요, 거짓 영이 그에게 들어가서 결국 자기도 속아 죽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두렵습니다. 때로는. 두 번째, 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 중심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대를 돌이키는 사역을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오늘 말씀 시작 가운데 앞선 세 이야기와 함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여호와의 말씀, 결국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다. 이것을 세상 앞에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난 두 번의 말씀 가운데 엘리야는 참 대단한 모습이었지만 그 대단한 모습이었던 엘리야가 결국 부족했던 것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더 많이 세웠어야 되는데, 엘리야의 사명은 그거였는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입니다, 당신을 보니까 내가 그것을 알겠습니다 라는 사역을 엘리야는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 일을 잘 못했는데, 오늘 그 일의 일부를 감당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합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 자신의 적용할 부분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합은 자기의 낮춤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여호와 앞에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찔림이 아합과 같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로 찔려요. 주님 안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그만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다시 살겠습니다.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다시 또 원래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아합의 모습, 우리에게는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저녁에도 여호와의 말씀의 위대함을 붙들고 엘리야 속에 있었던 연약함을 다루시는 하나님, 아합에 있는 악함을 다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돌아가서 오늘 우리가 한번 또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내가 그것을 입증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것을 입증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